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시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에스더 6장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하만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을 모두 몰살시킬 악하고도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5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5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입니다. 약 45cm 정도입니다. 그래서 50규빗이라고 하면
50 곱하기 45, 22.5m입니다. 그 정도면 아파트 높이로 약 8층에 해당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장대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모르드게에 대한 증오심이 그만큼 컸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유다를 향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은 낮에 왕후 에스더 왕후가 연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음식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술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잠이 쏟아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게 하고 자기 앞에서 읽히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2절 3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의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죄는 영모죄입니다. 그런 영모를 모르드게가 막은 것이죠. 하지만 아하스웨로 왕은 모르드게가 영모를 고발하고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왕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였죠.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 아파트 8층 높이 되는 그 장대에 매다는 문제로 왕궁 뜰에 왔습니다. 그런 하만을 왕이 불러들이죠.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자기 심중에 이르되 속으로 말하는 거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은 왕의 물음에 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만의 모습을 표현하는 정확한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마치 설날 우리가 떡국을 먹었는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착각은 자유다. 왕이 특별히 대우해 주기를 또 높여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하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임금님의 말을 타게 하여서 성안 거리를 다니며 임금님께서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우하신다 외치게 하심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미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말을 타고 지금 거리를 휘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은요 정말 충격받았을 거예요. 어떻게요?
하지만 왕 앞에서는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치욕이 밀려오죠.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하만은 마부 역할을 하면서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죠. 죽일 사람을 자기가 높여서 태우고 다니니요. 하만은 심한 수치심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3절, 14절인데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급격히 반전되었나요? 하만은 이번에 아내와 친구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비관적인 전망만 내어놓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시금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급히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언약, 성전 그런 용어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묘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불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유다 민족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의 삶도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운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힘의 근원이자 원천, 능력이라는 사실, 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미리 예비하신 복된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손길이 하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마다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로 저희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재단의 모든 성도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